나이가 듭니다. 그죠?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도망자 생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왕으로 지냈는데 그 왕 생활도 끝이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도 영원하지 않았고 결국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가지만 다윗의 아들이 남고 다윗의 가문이 남고 다윗의 왕국이 남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견고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견고한 나라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욱 다져지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학문이 그렇게 발전하고 기술이 그렇게 발전합니다. 실패와 성공의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아이폰 7이 나오면 그걸 딛고 그 다음에 8이 나오고 그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32년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과 그 세워주신 견고한 기초 위에 그 다음이 또 서가는 것입니다. 6대 담임 목사님까지 사역하면서 좋은 그런 전통과 문화와 역량이 쌓였습니다. 이제 7대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성 예배도 10년의 구력이 쌓였습니다. 사람은 가고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 위에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제 그 장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강성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끝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 3장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12지파의 족장이 될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예 죽기 전에 신명기 전체를 고별 설교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온 지파를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힘센 사람이 되라는 말일까요? 스트롱맨이 되라는 말일까요? 상상을 하지 말고 이제 본문을 봐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센 척하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꼼꼼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대장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율법 그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지키는 건 되게 쪼잔한 것 같고, 율법 정도 까짓 거 이렇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사람이 대장부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율법을 무시하고 막 대충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쫄장부라고 하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대장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 자기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란 그 말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주위를 잘 되게 하는 것, 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시냇가에 뿌리 박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로 광야에 지친 영혼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은 주위를 살리는 그런 복인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대장부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복의 근원이자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지 아시겠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건데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그 메시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나단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나단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신탁이 나와 또 너와 너를 통해서 우리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진실하게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언약, 다윗의 그 언약을 살펴보았을 때 그 언약이 한 개인에게, 한 가문에게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스케일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언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과정은 좀 더 평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기간을 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때도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열왕기 중반 뒷부분부터 계속 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피게 될, 앞으로 1000년을 살피게 될 그 질곡의 역사를 예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후대에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장부의 길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의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하는 것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결국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잘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가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자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 꼭 기억해서 은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좀 내 마음을 좀 전해주고 좀 혼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의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이제 예언적 관점에서 또 정경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정경이라 함은 66권 성경 한 권을 66권이 한 권으로 된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그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각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나요? 아시죠? 십자가도 아시죠? 그죠? 바울의 전도 여행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도 아신다고요. 거기까지 다 이미 듣고 아는 입장에서 좀 구약들을, 본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경적 관점, 정경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의 권력 투쟁의 그런 혼돈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아주 지혜로 그렇게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 권력 투쟁에,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남겨두면 위험할 사람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은혜 베풀었던 사람에게 나 대신 꼭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 다윗의 아주 철저한 신복이었죠. 그 요압 장군을 평안히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복이긴 했지만 자신의 그 2인자의 그 위치를 잘 점유하고자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그냥 막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피해 암투를 이 요압이 막 이렇게 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요압 장군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반역을 겪으면서 이렇게 피신할 때 다윗과 부하들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달라고 부탁하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나름 굉장한 부호였는데 다윗이 피신할 때 다윗한테 돌을 던져요. 돌을 막 던지고 먼지를 막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주를 나한테 한 게 억울해가지고 걔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아 있을 때 나중에 세력화해가지고 솔로몬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라고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략가이며 승부사인 그 다윗의 유언을 잘 따라서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이 잘 안정되었습니다. 2장 4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성경은 시므이를 쳐서 죽인 것을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진 그런 좋은 기초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를 이어서 복수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납작하게 적용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실 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죽여야 할 그런 요소들, 내 안에서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찾아서 제거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성수주일 안 하는 사람 막 때리러 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결과로서 또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유혹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꺼내놓고 새롭게 치유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솔로몬 시대의 시작을 간단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 보시면 애굽 공주와 결혼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잘한 걸까요?
성경은 특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지금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웬만하면 자신의 공주를 이렇게 막 주고 그러지 않는데, 애굽이 자신의 공주를 주어서 이렇게 친척 관계와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할 만큼 솔로몬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있어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당연하겠죠.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임시적인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그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주변에 저쪽 산당 3호, 저쪽 산당 5호, 이쪽에서 이제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하는 양식이나 그런 폼이나 그런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흉내내거나 자연스럽게 물드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산당이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 혼합주의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전반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전반부는 왕에 대한 최고의 극찬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 최고의 극찬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다 그러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겠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극찬을 하면서 동시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또 오염되거나 결국 무너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인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제사하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갑니다. 기브온은 꽤 큰 산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부유했고 또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여기서 번자를 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0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00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예요. 요거를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1000번제 예물을 787번째 예물이라 그러면서 1000번을 채우려고 계속 헌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전통이겠죠. 인습이겠죠. 인습. 1000번을 계속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에서 한번 정성껏 예배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러면 꼭 1000마리냐 999 다음에 있는 1000마리냐, 이것은 또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100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꽉 찬 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0번제, 굉장히 많은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대하게 한꺼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겁니다. 한 마리씩 1000번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엄청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벅찬 감격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뜨나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잘 보세요. 상상을 막 하지 말고 눈으로 봐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시력을 개발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지 그 뒤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결국 듣는 마음이 지혜이긴 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샤마라는 그 지혜가 쉐마, 들으란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 듣는 게 듣는 마음이 지혜다 이렇게 연결할 때 지혜가 듣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지혜 그래버리면 듣는 마음이라는 이 중요한 이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똑똑한데 잘 못 들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똑똑하다고 하는데 잘 못 들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자기 세계에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자기만 똑똑해. 그 똑똑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지혜롭진 않은 거예요.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지금 좋아, 꽤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영감을 주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 또 지금 영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을 할 줄 몰라. 그건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듣는다는 것은 청력이 좋아서 히어링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영혼의 깊은 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셀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인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잘 판단해 주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들어도 막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embarrass 하시는 뭐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될 때까지 막 두드리고 있으면 참 주님이 오셔야죠. 그 전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것은 무슨 내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이 너의 원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네? 금방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품에 맞지 않아가지고 응답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 그런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귀와 영광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그 지혜를 잘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죠? 지혜로운 비전이 있고 지혜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자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권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이 지혜예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지혜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자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딴 게 딸려온 것들이 와 어마어마하니까 지혜를 딱 놓쳐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부귀와 영광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면 알지 못하는 새에 조금씩 오염되다가 급기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위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을 때가 영적으로 보면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 드라마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귀와 영광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 백성들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풍성한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중요한 것은 나라는 돈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돈도 힘도 있을 수 있는데 돈 있고 지혜가 없어요. 어떨까요?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어떨까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돈만 많고 전혀 지혜롭지 않은 부자는 그 공동체의 재앙입니다. 힘만 있고 지혜롭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 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 들으시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뿌듯하십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이 긴장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런 여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다거나 아니면 저런 여인이 되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잠언의 핵심이 지혜잖아요. 그죠?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의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의 결론이 여인이겠습니까? 잠언의 결론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지혜의 의인화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제 여인들만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현숙하고 집안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온 공동체가 복받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노? 남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성문에서 장로리랑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남자들은 그냥 성문에서 장로들하고 노는 거가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여인을 갖는 게 인생의 뭐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지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여인 그 자리, 현숙한 여인의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강하고 충만하고 모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그 자리에 한 번씩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어도 현숙한 여인의 자리에 저도 대입해 볼 수 있고 아들들도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지혜를 구하면 참 좋겠어요. 잠언의 핵심적인 그 결론으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 모든 그 영광을 다 우리가 구하면서 이 지혜로 말미암은 이런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은사들로, 통로들로, 도구들로 주시는 겁니다. 충성하는 종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기는 것, 그죠? 그 달란트는 결국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주실 때 거기에 절대로 시선이 다 팔리면 안 돼요.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은사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최소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체력만 있어도 이것을 주여 어디에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체력이 좋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격이 좋고, 내가 잘나서 이런 미모가 있고, 이걸 자꾸 많이 생각하면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를, 아직 실패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지 잘났다고 준 게 아니거든. 아버지 보고 준 거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했는데, 사실 결론부터, 중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그 엄청난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하고 말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막 커지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커져야죠. 커지기만 하면 어쩌겠어요. 그것은 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컸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안 똑똑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는 대부분 지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악당이 등장하죠. 천재예요. 그죠? 천재인데 마음을 나쁘게 먹으니까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기만을 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수요성 예배 사역이 되어야 유익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이 부분 아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유년주일학교에 계셨던 분이면 선극 같은 거 해봤습니까? 네, 해보신 분 몇 분 계신데, 저도 해봤습니다. 병사 2번인가 해가지고 대사는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교회 담임 전도사여가지고 전도사 아들이라고 이제 엑스트라를 줬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언젠가 누구한테 했더니 꼭 그랬을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병사 2번하고 대사 없이 서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럴 때 예 그러면서 칼 들고 뛰어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대사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냥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은 두 엄마가 있는데 한 명이 자다가 아기를 깔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산 아기를 이제 가져오고 자기 죽은 아기를 그쪽에 주고 일어난 다음에 이게 내 아기다고 둘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죠. 무슨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애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할 때 내 아기 뺏겨도 좋으니까 저 엄마한테 주라고 하는 게 엄마였다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TV 생중계한 것도 아닌데 이걸 다 말로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 하면, 하여튼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와, 솔로몬의 이 지혜 엄청나구나 이러면서 솔로몬의 권위가 막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언제 구했습니까? 꿈에서 구했습니다. 꿈에서. 잘 한번 여러분의 인식이 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꿈에 자기가 보이는데 꿈에 자기가 그걸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각양의 각종의 그런 은사와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겠다.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실제로 온 백성을 두렵게 할 만한 엄청난 그런 지혜로운 재판을 해내었죠. 그리고 그 꿈에서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부귀와 영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솔로몬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내가 이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인정도 받게 하시고 인기도 주실 때에, 그 많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스포일 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것만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도하시려면 지혜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귀와 영광을 따라올 수 있는데 그때 지혜를 쓱 놓고 따라온 것들을 붙잡게 될 때 생기는 사태는, 그러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들을 잘 받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평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귀한 가정들, 귀한 후손들,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간절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많은 자원들을 주셨는데,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듣는 귀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가장 적합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아주 충성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